오늘 또 우리가 8가지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지난주였죠. 제가 지난주 없었으니까 변덕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한다. 변덕과 감동을 잘 구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덕을 감동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변덕과 감동을 잘 구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때 마지막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9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방법,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죠. 공격 방법. 자, 9번째 보기 전에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좀 뒷부분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9번째 공격 방법이 뭐냐? 사단이 사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치를 통해서. 9번째와 10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10번째는 유행을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를 한다. 먼저 사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10년 동안 17번을 이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투기가 한창인 때 재테크를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롭게 자랑 삼아 이사도 하고 또 집을 넓히고 또 새로운 곳에 가면 그 아내 되는 분이 새로운 가구를 드리는 그런 재미로 또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을 청해서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집자랑이나 또는 새로운 가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에 17번이나 이사를 하는 사치 생활을 하는 여인이 하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새 옷을 갈아입고 또 새 집, 새 가구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그 인터넷 쇼핑이나 또 TV 홈쇼핑에 중독되신 분들, 나는 아니다. 나는 중독 아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지인 집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택배 상자가 막 여러 개 있더라고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이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미친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그러면 다 본인 안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여전히 있는데 내일 또 택배 상자가 올 예정이 있다고 그러면 심각한 중독 상태죠. 근데 대체로 그런 중독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사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낀다고 사둔다는 거예요. 쌀 때 사둔다. 그러나 결국 그 쌀 때 사뒀던 것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치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그 10년에 17번 이사간 그 집 얘기도 했지만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에 덧붙이는 게 뭐예요? 그 허탄한 자랑, 사치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허탄한 자랑을 삼는 사치를 일삼을 때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5장에 시작하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돈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돈 많이 남기고 가는 게 자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돈 가지고 사치하면서 살던 게 자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자랑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죄니라. 예? 허탄한 자랑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치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있으면서 사치하는 것은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규모 없는 생활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 규모 없는 생활을 통해 빚을 지게 되고, 여러분 이 빚이 갚을 수 있는 빚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갚아지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는 거죠. 이게 빚으로 남아있고 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갚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의해 그 일이 고발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 죄를 묻게 되고 그 물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치를 조장하는 거예요. 사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역사를 사단이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다른 빚은 지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빚, 선한 빚은 많이 주어도 우리가 다른 빚은 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가 아는 그의 명작품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대단한 책 하나 잘 써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명성도 얻게 되고. 근데 문제는 톨스토이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그 아내가 무척 사치스러웠다 그럽니다. 그 당시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너무 사치해서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에게 질려서 집을 뛰쳐나가게 돼요.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보면 그의 대단한 신앙을 엿보게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내가 사치하고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내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고, 톨스토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벤치에서, 쉽게 얘기하면 노숙하다가 죽은 거죠. 벤치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로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대단한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사치스러운 그 아내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좋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만 쓰면 선한 거지요. 여기 오늘 16절에도 17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잘만 쓰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역자들 모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신월사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20분을 모시고 저기 어디 식당, 그 식당 주인이 그 20분 어르신들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자기가 그날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당신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 어르신들 무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어르신들 한 사람당 뭐 한 2만 원 정도 용돈 넣어가지고 내가 봉투 20개 만들어서 갈까 말까 그러다가 연말 연시에 돈 쓸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포항 돕기 위해서 헌금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한번 죽이고 참았는데, 사실은 교회가 할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교회를 빛나게 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그런 거예요. 선하게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물질을 선하게 쓰지 않고 지나치면, 물질을 지나치게 쓰면 그게 뭐예요? 사치하면 그게 곧 악이 되는 거죠. 또 지나친 것만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인색해도 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적당히 쓸 때 좋은 거지, 지나쳐도 악이 되고 인색해도 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인색함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 축복이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잘 선용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것이 곧 복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앞으로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치를 조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유행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적이고 심미적이고 세련되었고 현대적이라 하는 미명으로 이 유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심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결국 유행에 치우쳐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영적 관심이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신앙은 결국 영적인 데 초점을 두고 살아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신령한 신앙이 되는데, 육신적인 유행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이 관심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따라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많은 그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자리가 어디냐면 이 쇼핑하는 자리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아내나 특히 이제 딸내미하고 이렇게 같이 뭘 좀 사러 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내나 딸내미의 뭐 옷을 산다든지 하러 가면 정말 지치죠. 예? 그냥 적당하게 이 선에서 사면 되겠다 싶은데도 여자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딸은 딸대로 다르고 엄마는 엄마대로 다르니까 또 각자의 취향도 있고 하니까, 심지어 제 옷을 사는데도 저는 제 마음대로 못 사고 아내의 말을 듣거나 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또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의류학과거든요. 자기가 의류학과랍시고 학교에서 배운 게 실제 유행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나 싶은데, 우리 딸이 보는 책들을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심미안이 생기게 되면서 더더욱더 옷 한 번 고르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그만큼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치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올겨울에도 또 유행하는 그런 의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크게 문제 삼는 일은 유행을 따라가자고 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도 유행을 찾아 장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청빈하게 살기는 사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시간의 낭비나 물질의 낭비가 되지 않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교재의 저자는 이 여자분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이분은 여기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여자분들이 의상을 택할 때 너무
이성에게 자극적인 의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그 범인, 죄를 범한 사람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건 이 교재를 만든 저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죄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죄를 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여자의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이 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게 유혹에 빠뜨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저자가 잘못 택해 놓은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자극적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성적 대상이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이성과 마음을 바로 해서 절대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얘기에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좀 더 정숙한 옷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히 제가 여름 되면 꼭 광고하는 거 있죠. 여름에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좀 정숙하게 교회 오셔서 교회 오실 때 좀 입고 오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적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유행 따라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 멋으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멋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하며 살아가게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멋, 아름다움, 그것들을 위해서 때로 세상이 추구하는 유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봐 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중요한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부정적 사고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와 언어. 사실은 이 11번이 왜 여기 11번에 왔느냐라는 생각이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왜? 사단의 가장 일반적인 속성이 바로 이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거든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는 사단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사단의 대부분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 사단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정적이거든요. 절대 긍정이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비협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반대로 사단은 그렇게 부정을 좋아하고 비협조를 좋아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반대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태도는 뭐냐? 방관자예요. 방관자.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방관자죠. 잘 되나 보자, 잘하나 봐라.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게 뭐예요? 중간적이라는 거죠. 중간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방관자적인 자세죠. 예?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관자적인 자세, 중간적 입장,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적 입장만 아니라 부정적 입장은 더더욱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검은색 싫어하셔요. 회색은 더 싫어하셔요. 예?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간적인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흰색이에요. 흰색. 분명하게 하얀색. 예, 그 색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허무주의, 인생무상 이런 것들을 철학 속에 끄집어 들여서 그 철학으로 하여금 결국은 사탄적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무신론으로 가게 되고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이나 공산주의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럼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가 출발이 되었어요.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출발이 되는 거죠. 체제에 대한 부정. 예? 결국 이 부정, 허무, 무상 이런 것들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또 무신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될 일,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꼽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이 양주예요. 양주는 의정부 바로 위에입니다. 근데 저희 양주 지역의 의정부권, 그 의정부권의 가장 인근한 동네가 녹양동 간흥동이에요. 근데 그때 간흥동에 G교회, 원래 우리 통합측 교단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두 조각이 나와서 교회가 교회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떼어서 그래서 절반은 통합측 교회로 남아 있고 또 절반은 재산을 전부 반을 떼 가지고 또 일부 교인들이 나아가서 합동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교회를 또 만들게 되었어요. 두 개의 교회가 분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합동측 교회는 내가 모르니까 그렇고 우리 통합측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전보다 절반 정도 교회가 되어서 그 절반 정도 교인들 데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저는 오히려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제가 10몇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절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은 긍정성이거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긍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그렸을 거예요. 저 인간들을 위해서 왜 아들을 주시려 합니까? 예? 저 인간들은 이미 회생불능한 상태의 죄악 덩어리인데 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죠. 아니다. 내 아들이 저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저들의 희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긍정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긍정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부정일 수 없는 거죠. 긍정을 가지고 긍정에 협조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하나를 제가 여기 적어놨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하치장에서는 코를 막고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막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쓰레기 하치장에서는 코를 막고 부정적인 사람 앞에서는 귀를 막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 부정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기 시작하면 몸이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발전이 아니죠. 그런 쇠퇴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나 언어 이런 것들을 먼저 청산을 할 수 있을 때에야 부정적인 마음이 틈타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틈타지 않을 때에야 부정적이지 않은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육신을 이루어 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몸을 이루어 가게 된다 하는 이 중요한 교훈 아래서 사단의 일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스하는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혼돈과 회의를 통해서, 이 11번째, 12번째도 아마 같이 봐도 될 그런 유사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과 회의를 통해서. 저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첫 출발을 이루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혼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의 이상한 제안을 함으로 해서 방황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방황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사탄의 음성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어떤 순간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한 그 말씀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역대하서를 마무리하고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두 가지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어제 아침이었나요? 그저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역대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의 역사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히스토리, H-I, 이제 이걸로 써도 되겠죠. 히스토리, 이게 역사라는 말이에요. 역사라는 영어인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 히스의 H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44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몇몇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히스 스토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예요. 명명백백한 거예요.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매모호를 독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애매모호. 이거 뭐 너무 제가 딱딱하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애매모호 아셔요? 예. 프랑스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리송. 일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듣는가 봐. 이 정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예? 아리까리.
아리까리 아시죠? 예? 그럼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꺄우뚱? 예. 그래요. 그냥 한번 웃자고 제가 헛소리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단은 애매모호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해요.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어. 아니야, 저 말 거짓말이야. 사단이 하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말씀이 꼬아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꺄우뚱하지 마시고 아리까리하게 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 건강한 믿음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한 복음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갖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적 확실성 안에 우리들이 거하여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늘 이루어 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해야 다음 주에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모두 19가지의 공격 방법을 적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13번까지는 해야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6번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고 싶지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더 할까요? 그만해요? 그래,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다 못하면 또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날씨도 춥고, 그 천장식 히터 방식의 한계는 뭐냐면 겨울에 우리의 발을 여전히 추위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발시럽죠? 교회 오시면. 아니에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어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이 서 있어도 발 시러운데, 여기는 지금 땀이 나는데 발은 시러워. 어떻든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 많이 추운데 오셔서 예배하시느라고 애쓰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쭉 주제별로 하는 중에 가지수로 보면은 지금 어쩌면 이 사단의 공격 방법에 대한 가지수가 제일 많아요. 19가지나 돼요. 19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수로 공부를 할 때 이 정도의 가지수를 가진 우리가 주제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지켜내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 분별의 은혜를 좀 주시라고. 하나님, 영을 좀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틈탄 악한 영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상대방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신지 사단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강력한 은혜도 내게 주셔서 악한 것은 악으로 분별할 줄 알고 선한 것은 선으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신령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나의 마음을 쏟고, 나의 마음을 쏟는 일에 나의 육신이 더해지는 건강한 신앙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